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야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 세상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내온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역할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구원의 이야기와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나와 너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너, 이 명령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십니다. 나 종되었던 너를 해방하여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나가 우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을 받는 이의 율법 준수 여부가 이 명령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이 이 관계의 기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건조한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는 구원 이야기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관계에서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그 심판의 불안의 쩔쩔매기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노예의 삶에서 갓벗어난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하나님의 창조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가 최우선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에 얽매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참다운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우리의 안전판인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던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신들이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신들은 새로웠습니다. 온갖 풍요로움과 때에 맞는 비를 내리는 다산의 신이요 번영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미 아셨기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형상화된 신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특정한 사물과 틀에 제한하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째째한 느낌이 드는 질투라는 단어가 너그러우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부부간의 사랑의 절정을 파괴할 때, 그 사랑의 정절을 파괴할 때 배우자의 분을 일으키는 질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질투가 없다면 애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구약 본문들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비난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안갚음과 순종에 대한 대가인 1000대에 이르는 장구한 은혜에 대하여 크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죄값의 승계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각 사람이 각자의 죄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이어 징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도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24장 16절이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또 두 번째 입장은 죄의 공동 책임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 사상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이 원리는 세대 간에도 적용되어서 후손들은 자신들이 조상의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 책임의 짐을 졌습니다. 하지만 공동 책임이라 해서 결코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대의 범죄자들의 폐역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방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조상의 추악한 관행을 분별 없이 따르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 무의식 중에 집단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독성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스며들어 있었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형식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사랑이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는 일을 알뜰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3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짙은 사랑을 깔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물의 조물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 대답을 거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종은 물론이고 거류 외국인,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쉼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적용은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아래서 쉼없이 자신을 닥달하기만 하는 이 피로 사회는 세상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고 또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책임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각종 탐욕 금지를 정하십니다. 불효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것은 탐심에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애굽적인 삶의 방식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 경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이 탐욕스러운 경제 시스템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하고 남을 속이고 앞서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확인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오늘도 여전히 새 이스라엘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리타분한 명령이 아니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참다운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계명을 더욱 풍성히 이해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거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은 눈길 한번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쫓아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과 가정을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그 안전한 길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나라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